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만민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과 섬김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어싸우니 언약의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중에 증거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한 빌립보 교회 사랑의 봉사에 대해서 사도께서 그들의 봉사를 더욱 격려하고 축복하시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처음부터 사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에 참여했고, 또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거기까지 그들의 대표를 보내서 사도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에 참여해서 바울을 위해서 많은 성경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들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한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본으로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봉사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그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이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교회 대표로부터 이런 사랑의 선물을 받기 전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작하신 일을 그들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기도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봉사할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봉사는 사도 개인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증거하는 복음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보기를 심히 사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많은 가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또 그들을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자신의 기쁨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기쁨과 사랑이 너무도 당연한 것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와 함께 은혜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크게 신뢰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들이 이 직무를, 이 봉사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물로 그들을 복주실 것이며 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지식과 청명이 더욱 넘치고 넘쳐서 더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원한다고 사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권면의 특징은 빌립보 교회가 봉사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 본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본의 중심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머물러 주신 사랑으로, 머물러 주신 섬김으로 교회를 봉사한 그런 주님의 본이 교회의 본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에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사도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본으로 교훈하시는데 1장 처음 시작하는 말에 보면은 먼저 사도께서 사도 자신을 친히 본으로 해서 본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사도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원한다 하시면서 그를 본으로 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머물러 주시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으로 해서 2장 후반부에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것을 대적하는 땅의 썩어질 영광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대비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봉사, 이것을 본으로 해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유오도아가 순들에게를 본으로 세우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죠. 이렇게 가운데는 사도께서 이런 여러 본을 통해서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봉사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감당할 것인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 27절부터 2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전체 내용을 개요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1장부터 차례대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권면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궁율과 자비를 받고, 또 성령의 교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분으로서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과 동료가 되셨고, 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낮아진 봉사를 통해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들도 그의 낮아짐의 봉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물러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 복음의 영광에 비친 온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던 모든 수고도 결탄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하기 위해서 서로를 봉사하면 자기는 낮아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그동안 사도께서 모든 핍박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헌신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향례나는 재물만 될 수 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아붓겠다고 그렇게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의 한량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교회가 주님만 높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또 죽어도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신실한 봉사를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 사랑이 이제는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고 형제를 높이는 것,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야지만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지혜와 지식이 그들 안에 가득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들 안에 의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을 회상하시면서 그들의 사랑의 봉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꾸준히 봉사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사랑의 봉사를 보내왔습니다. 더구나 선물을 전하는 사람도 교회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에게 선물만 주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형제로서 함께 수고하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그런 동역자는 사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런 사도를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회상하시면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께서는 속히 석방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도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석방되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협력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신실한 디모데를 먼저 속히 보내서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뿐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사도의 마음에 안위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께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는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과 머물러 계신 주님의 낮아짐의 사랑만 빌립보의 사랑과 봉사를 더욱 풍성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어서야 우리의 봉사를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머물러 오신 이 사랑의 봉사가 번지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출 권면의 힘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권면의 핵심은 자신의 머물러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낮아지신 주님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봉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지만 사람처럼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높아지는 것이 그의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안 후로는 이전 것은 분토처럼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율법의 의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옛 질서와 새 질서를 대비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까지 자신은 날마다 죽고 그의 다름질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완성의 나라를 보도록까지 그의 다름질은 쉼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뒤돌아보고 자기를 채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님만 자신을 심판하시는 오직 판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바라보는 나라는 가나안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땅의 것을 분처처럼 버리고 오직 위에 있는 상급만 바라보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의 것으로 영광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부활하신 님께로부터 하늘의 나라를 영광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나라에서 영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었지만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몸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했고 장차 그 나라의 오심을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시라도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봉사는 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걷지만 부활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배로 신을 삼고 땅에 썩어질 것으로 영광을 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의 영광을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섬김의 복종만 우리의 사랑도 지식과 청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받을지라도 썩어질 것을 영광으로 삼아 움켜쥐지 않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섬김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모두 영광으로 할 때만 손을 넓게 펴서 형제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봉사가 이런 지식과 청명으로 새롭게 되면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봉사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봉사 때문에 땅에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이룰지라도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의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서로 협력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경쟁해서는 아니 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랑을 입었고 또 우리가 같은 뜻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함으로 그 어떤 대적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함께 이 전투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멍에를 같이 한 성도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도와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도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맸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대적하는 저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경우에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형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관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강은 이전 역사에서 주신 적이 없는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은 가나안 땅의 평강이요 성소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빼앗길지라도 기뻐하는 이 평강은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세우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이방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가나안 땅의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형제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 봉사를 감당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듣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을 격려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랑의 헌물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사랑의 봉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을 함께 이루실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도께서 다시 한번 그동안 그들이 맺었던 이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모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도 모든 낮아짐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따라서 그는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이 사랑의 열매, 그들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봉사했던 이 사랑의 열매는 주님 오시도록까지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이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그들을 또 한 번 권면하십니다.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 교회에 많은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번호로 해서 높아진 그들을 낮추려는 그런 권면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이제까지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했던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또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사도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봉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선물을 또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사도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사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봉사 때문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도께서는 참으로 잘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또 사도께서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복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나라를 봉사한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언약으로 축복을 받겠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역자의 사역에 동참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복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봉사가 영원토록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했으니 사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도 함께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문안하는 것도 빌립보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의 문안은 그들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은 로마 황궁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께서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높은 황궁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빌립보 교회까지 사랑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며 여기저기 사랑의 선물을 보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많은 교회에 사랑의 선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이사 집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문안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를 사랑했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봉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머물신 사랑으로 자기들은 가난하게 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게 드림으로 많은 사랑의 헌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으니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십시다.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에 협력했던 빌립보 교회를 사도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모하셨던 것처럼 몸을 내어주신 주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도 또 사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머물셔서 정직케 하는 성도들을 우리도 머물려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짐으로 형제를 주님처럼 정직케 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땅의 생명과 땅의 영광을 다 이룰지라도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실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으로 친히 복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봉사에 모든 교회가 함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머물러 오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고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오신 나다짐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사랑의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배로 신을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기다린 줄 알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할 줄 믿고 오직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사도처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알고 이 낮아짐의 봉사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형제를 몸으로 섬기는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물러 오신 섬김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이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교회를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사랑의 봉사가 주님 오시도록까지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머물러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봉사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문안하며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히 거해서 날로 날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열어가시고 또 이 복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우리들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 많은 사역자들은 우리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 중에도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많은 봉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랑의 수고로 지금도 몸의 지체들을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봉사를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큰 봉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협력한 여러분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절대로 높아지려고 경쟁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다. 오직 주님만 높아진다면 형제를 위해서 땅의 생명을 다 헌신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어떤 핍박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을 얻을 줄 알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남은 전투를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썩어질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하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복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형제들이 무난하고 다른 많은 교회가 무난하고 감사할 만큼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로 더욱 힘있게 봉사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머물러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더욱 풍성해져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사랑과 의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봉사 위에 저의 생명을 부어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